아멘. 우리 교단에 모범 되시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심원영 목사님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고 또 제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현 목사님 심화하시는 우리 삼강교회 오게 된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부흥지방의 모든 교회들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흥이 여러분 지금도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노래는 부르지만 진짜 부흥이 있다고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흥이 있다면 준비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분 저번 지금 버스킹 전도하는 거 보셨죠? 예, 버스킹 전도 우리 교회 전체 서는 게 아니라 한 남자 셀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한 남자 셀에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지금 매주 토요일 지하철 앞에서 버스킹 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절 다가왔죠, 그렇죠? 한 2주 전부터 계란 돌리기 시작했는데 5,000개 시켰는데 벌써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5,000개 시켜서 돌리고 있고 부활절 전도지 8,000장 시켰는데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다 아파트고 어디고 다 전도해가지고 전도하고 이번 주에는 부천에서 왔어요. 영혼들이 부천, 용인 멀리서도 옵니다. 할렐루야. 매주 영혼들이 20명, 30명씩 전도되어 오고 있는데 저는 꿈꾸기를 100명씩, 200명씩, 1000명씩, 2000명씩, 10,000명씩 오면 어때요? 할렐루야. 그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희는 셀마다 전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막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셀마다. 금요일 날, 오늘 금요일이죠. 예배 오기 전에 다 셀마다 미리 와서 전도 돌리고 들어와서 예배 들어옵니다. 요즘은 40일 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한 150명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다 미리 전에 와서 전도 바구니 들고 돌리고 셀마다 기도하고 기도 모임하고 셀 모임하고 셀 모임하기 전에 전도 돌리고 오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저희 4시까지 기도합니다. 4시까지. 네. 여러분 초자연적인 부흥을 원하십니까? 대가가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서울대 가기를 원하는데 공부는 하기 싫어. 이게 문제거든요. 부흥은 원하는데 전도는 하기 싫어.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 저는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 따라서 해볼까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래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래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그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대대로 기억할 칭호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대로 기억해야 된다는 이 칭호.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아브라함이 죽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럼 누구와 함께 해요? 이삭과. 이삭이 죽으면 더 이상 이삭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하늘에 계시겠지만 살아있는 야곱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자를 돕고 지금 살아있는 자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에게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승받은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고 그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하지만 죽으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죠. 이젠 살아있는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인생이 끝나고 사역을 마치고 지린다라 가면 더 이상 아브라함과 함께할 수 없어요. 이삭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제 시몬영 목사님 부흥을 이루고 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셨지만 주님 나라 가시면 하나님의 시몬영 목사님과 함께할 수 없죠. 너무 심각한 얘기인가요? 맞아요? 왜? 아들이신 목사님에게 또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 아들 이삭에게 복수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셨더라. 죽은 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에게. 여호수아에서 1장 1절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 끝났나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모세가 죽었어요. 끝났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누구와 함께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맞아요? 살아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냐? 내가 살아있을 때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누구와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하시냐? 바로 나와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요, 한국은 부흥이 왔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 같습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미래가 없다, 막 줄어들 거다, 막 신학자들이 와서 줄어들 거다, 뭐 할 거다, 막 50년 뒤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국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얘기하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목회자들이 얘기해요. 그거 보고 정말 속이 터져요. 다 통계를 가지고 얘기해요.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한국 교회가 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느끼지만, 전공은 아니지만 지금은 한국의 교회의 대부흥의 전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교회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교회가 안 된다, 이제 망할 거다. 항상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처럼 목 쓰셨어요. 재능이 남달랐어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돼지도 잡으시고, 그 초가집에 처마하면 용머리라고 하는가요? 용머리도 하시고, 그 아무나 하는 건 아니래요. 돼지 아무나 못 잡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도 하셨냐면, 예전에 의사 있잖아요. 돌팔이 의사. 돌팔이 의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돌팔이 의사셨어요. 근데 사람들 다 고쳤었어요. 공짜로. 이빨 빼는 기계 다 있었습니다. 반의사셨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 이빨 다 뽑아줘. 근데 다 무료로 해줬어요. 다. 그게 돈 받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문제지. 다 그 돌팔이가 다 의사 없는 때 다 이빨도 뽑아주고 뭐 되고 다 웬만한 거 우리 아버지가 못하는 게 없으니까 뭐 돼지도 잡아주고 초마도 해주고 이빨도 뽑아주고 처마도 다 의사도 해주고 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좋으시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 아픔이 있는데 술만 드시면, 술을 끊지 못하셨고 술만 드시면 힘드시고, 술을 드셔도 마음이 좋으니까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하고 주사도 안 부리는데 집에만 오시면 집을 부수고 모든 것이 다 부러지고 가족을 폭행하고 그러셨어요. 어려서부터 저희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면 이제 다 부수고 폭행하고 하니까 잠을 못 자고 미리 밥을 일찍 먹고 준비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 집으로, 저집, 옆집으로, 친척집으로. 근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오셨는데 제 동생이 미처 잠을 깨지 못했어요. 초저녁이니까. 술을 드신 아버지께서 제 동생 얼굴을 그냥 밟아버리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학교도 안 들어간 제 동생 얼굴을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때부터는 절대 잠도 못 자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오시기만 하면 도망가셨어요. 날마다 술을 드시고 오시면 폭력적으로 변하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일찍 밥을 먹고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고모네 집으로, 옆집으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느 날 옥상으로 제가 도망갔는데 이 창문을 이렇게 옥상 올라가는 그 계단이 보여요. 옥상, 이렇게 슬라브 집인데 옥상에 뭐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주무실 때까지 옥상에서 이제 봄, 가을이나 여름 됐으니까 견딜 수 있으니까 올라간 거죠. 근데 그날 또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춥잖아요. 제 동생을, 제가 학교도 안 다니는 제 동생을 껴안고 비를 맞고 무서워서 내리지 못하는데 제가 그날의 기억을, 그 뒤로 어떻게든지 기억을 하지 못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 착하셨던 우리 아버지 술 깨신 다음에는 엄마에게 손가락을 걸어서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으시고 저희 마음에 아버지는 더욱 힘드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자살을 시도하셨어요. 고압전기에 감전되신다고 송전탑에 올라가시고, 근데 어디 산속 송전탑에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동네 앞 바로 코앞 송전탑에 올라가셔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밑에서 구경하고 내려올 때까지, 뭐 119 소방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려올 때까지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저도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마음이 좋았을까요? 많이 슬펐습니다. 물속에 죽으신다고 들어가셨는데 술교원에 들어가셨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술이 깨잖아요. 수영을 너무 잘하셨던 우리 아버지 물속에서 기어코 다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탄이 나와가지고 연탄에 돌아가시겠다고 방에다가 옛날에 골로라고 그러죠. 석유 골로 위에다가 연탄을 놓고 그렇게 피우시고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치우고 발견해서 그랬는데 어느 날 조그만 방에서 안에 문을 걸어 잠그시고 연탄을 피셨어요. 문이 열려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우리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아예 뻣뻣하게, 돌아가시면 오래되면 뻣뻣하잖아요. 완전히 뻣뻣하게. 저는 그때 사람이 죽은 걸 처음 봐가지고 혹시 살아계셨을까? 그 당시 119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옆집에 트럭을 빌려서 아버지를 트럭에 태우고 뒤에 태우고 제가 뒤에 트럭 저도 그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살려볼까? 제가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인공호흡을 해볼까 하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이미 완전히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몸이 굳어있던 아버지는 살아나지 못하시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사람들이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족들이 친척들도
술 먹는지를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 안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하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고 밤마다 귀신들이 와서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은 무당이 되든지 점쟁이가 되지 않으면 못 산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 되기를 원하고 점쟁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어떤 그 옆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우리 누님 다녔던 교회로 저희를 인도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어머니가 괜찮아졌고 그리고 저도 강제로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TV 영향 때문인지 광신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면 뭘 그렇게 의지할 데가 없어서 누구를 의지한다고 그러냐.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든지 광신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다녀보니까 광신도도 아니고 의지력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보다 의지력이 더 좋으셔요. 그리고 다녀보니까 광신도가 아니야. 지극히 정상이야. 그런데도 저는 교회 다니고는 있었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방해하고 나도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은 없다야. 다니려면 너나 다니지 왜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하냐. 전도하는 걸 방해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수련회를 가게 돼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서 어떤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어. 이게 뭔가 모르게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을 강의를 하는데 뭐 집회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막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의 요약을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 계신 거 아닌가? 그래도 어떤 마음이 쓱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변했어요.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예배 드릴 때 예배 끝나자마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왔다가 끝나자마자 갔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머니가 저가 안 다닌다고 저를 혁뒤를 때렸거든요. 바클로 때렸어요. 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다니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뭐 일요일날 뭐 저에게는 주일도 아니죠. 일요일날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만 있자. 근데 믿음이 안 자라. 수련회에 갔다 온 다음부터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교회에서 가기가 싫어. 새벽 예배가 오고 싶어. 이런 때는 아멘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 예배가 오고 싶어. 만화를 보면서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에 오기도 와서 잠자기도 하고 무엇인가 열심을 갖고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이 세상의 나라에서 누구의 나라로 옮겼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간단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분께 시간을 드리고 싶어. 그분께 삶을 드리고 싶어. 우리가 속한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이지만 무슨 나라로 옮겼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 그분께 시간을 드리고 싶어.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 저는 그게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변화가 된 거예요. 집에 가기 싫어. 고등학교 3학년 뒤에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원래는 중3학년 때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세례를 관심이 없으니까 세례를 못 받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주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알아야지. 아무것도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세례를 문답 왔으니까 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를 물어보는데 베드로밖에 생각이 안 나.
뭐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더라고요. 세례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기도라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세례 문답을 끝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제 4살 어린 제 동생하고 같이 세례 문답을 받았어요. 내 동생은 중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정상적인 세례 받는 시간이 되죠. 근데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아까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문답 기도를 하는데 형,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 내가 큰 소리로 기도했냐? 형, 천장이 돌아가도록 기도했어. 그래? 근데 옆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아멘, 아멘,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왜? 제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때부터 교회 나오고 싶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막 믿음의 기도가 돼요. 믿습니까? 그게 내가 세상의 나라에서 무슨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요,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한 번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왜? 슬프지가 않아. 왜 안 슬픈지 모르겠어. 슬프지가 않아. 매번 술 먹고 들어오셔서 폭행하고 때리고 부수고 그래서 그런지 안 슬퍼.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장례식 때 제가 눈물을 안 흘렸어요. 우리 삼촌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매정한 놈아, 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울지도 않냐? 이 매정한 놈아. 그런데 삼촌이 매정한 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슬프지 않는데 매정한 놈이라는 사실이 슬퍼. 그것 때문에 눈물 나오려고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슬프지가 않아. 희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고 슬퍼 보이고 아버지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어떤 눈물이 나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제가 자라보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해결될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자살하신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저희 교회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만 와서 진짜 예수님 믿고 변화가 돼요. 술을 끊고 중독을 끊고. 왜? 살아계신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통령 했던 사람도 자살하고 시장도 자살하고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맞아요? 얼마나 많아요. 대기업 사장도 자살하고. 그들에게 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 나라가 돌아와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막 커지고 그러고 교회가 2층 그 상가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보면 타락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게 왜 타락합니까? 교회가 건물 크게 짓고 그러면 타락한 거예요? 이상해요. 2층에도 술집 있고 3층에도 술집 있고 4층에도 술집 있고 이건 타락한 게 아니야. 그런 게 타락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막 도박장이 막 을이 번쩍하고 막 제가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 경주 얼마나 멋지게 막 나라에서 돈 몇 조 들인 것 같아. 막 엄청나게 막 수만 명 들어가는 경륜장을 만들었다고. 알고 보니까 도박장이 도박장. 자전거로 도박하는데, 강마장 말로 도박하는데, 합법적인 도박장들이. 그게 타락한 거지. 교회가 크고 막 화려하면 타락한 거예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좀 막 성도 전도하자고 막 영혼도 전도. 왜 목사님은 욕심을 부리는지 몰라요. 욕심이에요? 영혼이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욕심입니까? 욕심이에요? 예수님은 그 욕심을 위해서 하늘 자리를 벗어버리고 그 영광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것이 욕심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 매체들, 잘못된 매체들이 온갖 농락을 해요. 사람들을 다. 그러면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목사님 욕심이래요. 욕심이면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목회 안 해요. 목회하면서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알아요? 맨날 예 하고. 심의원 목사님 편한 줄 아세요? 학력 있고 잘생기고 등치도 있고 다른 데 가면 많은 일을 할 거예요. 근데 목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없으면 못합니다. 맞습니까? 돈 벌려고 하면 영광 받으려면 다른 데 가지. 제가 왜 이 얘기를 여기 와서 하죠? 맞습니까? 왜? 나는 막 열받쳐요. 막 사람들이 좀 막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 제가 하도 큰 소리 쳐놔서. 그렇지만 다른 교회들은 좀 이번에 막 우리가 이제 막 목사님들 동료 전도하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런. 얼마나 많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 착한 것 같지만, 좋은 것 같지만 그 마음 안에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해서 더 많은 영혼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지금 불신자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수없는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우리 딸 얘기 들어봐도 아이들 중학생 때부터 자살을 그렇게 시도하려고. 왜? 행복이 없으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영혼 구원을 꿈을 꾸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꿈을 꾸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팀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도록 한 팀이 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입니까? 예. 그렇게 꿈을 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연 것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합니까?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여기서 니나노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 땅에서 평안만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평안 누리려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보좌에서 계셨지. 왜 그 보좌를 버리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과 저주를 받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죠. 제가 개척할 때요, 제 영적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아버지는 저희 친아버지는 아닌데 제가 CCC 활동을 하면서 순천 애양원에 갔는데 그때 성서만이라고 있습니다. 성서만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은 눈이 이제 그 무슨 병이죠? 나병이라고 지금 한센병이라거나 한센병. 그래서 이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눈도 다 없고 그리고 막 이런 감각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눈도 없고 그러니까 못 보니까 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한 사람이 보이는 사람 읽어주면 나머지가 암송하고 왜 보통 때는 자기가 눈이 못 보니까 성경을 읽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암송한 것을 암송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려고 암송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잖아요. 안 보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손양아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너희들은 기도 공장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분들은 매일 기도하는데 우리가 갔더니 기도 짝을 맺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밖에서 있으니까 그분들은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정준섭 아버님을 저희가 만났어요. 만나서 저한테 개인 기도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났죠. 저는 몇 년 만에 다시 거기를 우연히 갈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군산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귀성이 왔는가? 저는 알죠. 근데 그분은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에 누구 뭐 군산에 누구 이렇게 해서 전국을 돌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니까 제 이름을 알아요.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찾아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영적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왜?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가족이 없어. 그래서 저보고 이제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아들이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척하면 갈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가야 되겠다고 갔어요. 갔더니 개척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 봉투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7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30만 원까지 더해서 주셨는데 1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아버지 이거 못 받아요. 아니 내가 도와드려야지. 근데 그 어떻게 받냐고 그랬더니 개척 헌금이라고.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나라 곧 갈 텐데 하나님께 가가지고 너 뭐 얻어왔냐 그러면 우리 아들이 개척하는데 100만 원 헌금하고 왔다고 얘기할 거라고. 받으라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가지고 왔어요. 받아가지고 오면서 제가 그 아버님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아버님 근데 돈 100만 원 어떻게 나셨어요? 왜냐면 그 양로원에서 그 나라에서 4만 원씩을 준대요. 4만 원씩 주는데, 이제 4만 원 주는데 그 4만 원 가지고 생활비를 한 달 하는 거예요. 양로니까 밥은 나오죠. 근데 옷 같은 거는 잘 안 나오니까 자기가 옷 사서 입어야 되고 뭐 다 해야 돼. 전기세도 방바닥에 전기가 있는데 개별로 된대요. 전화, 핸드폰만 아니고 옛날 전화 있잖아요. 그 전화도 개별로 된대. 왜? 그냥 개별로 안 되면 마음껏 쓴다고. 눈이 안 보이는데 꼭 불을 켜놓으셔. 전기세가 들어가요. 근데 전기세랑 이제 전화세도 다 개별로 내야 되고, 그거 내고 뭐 헌금하고 자기 필요한 거 쓰면 4만 원 갖고 뭘 한 달에 못 쓰겠어요. 남게 없잖아요. 너 어떻게 이 돈을 모았냐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300원씩 아침밥을 안 먹는다고 하면, 미리 안 먹는다고만 말을 하면 양로원에서 밥을 주는데 그 사람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300원을 준대요. 그럼 자기가 2끼를 안 먹는다고 하면, 아침과 저녁을 안 먹는다고 하면 600원씩 하루에 준대요. 그래서 2끼 안 먹기로 하고 점심에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그 밥을 갖다 주면 점심에 반절 먹고 그 남겼다가 저녁에 반절 먹고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2끼 안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루에 600원씩 줘서 그걸 모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오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나는 5,000원짜리 밥도 먹고 8,000원짜리 밥도 먹는데 개척 준비한다고 갔더니 돈 있는 분이 준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2끼씩 600원씩 모아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오는데 안 받으려고 하니까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헌금이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오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니, 돈 있는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들게, 아니 내가 어떻게 밥이나 먹겠어요? 내가 개척하지만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오면서 그랬어요. 봉고차 타고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나 솔직히 이거 100만 원 가져가는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밥이나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교회가 돈으로 세워주는 줄 알았냐? 내 피로 세워줬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내 피다. 교회는 내 피로 세워지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단다. 그때 제가 너무 울었어요. 저는 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좀 필요해. 뭐 건물 얻어야 돼, 돈이. 그래서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돈이 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피가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맞습니까? 그분의 그 헌금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사람이 헌금하고 저 사람이 헌금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2억이 모였어요. 100배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세워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의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한 자매가 금식을 하겠대요.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7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2번인가 3번인가를 연대급부 계속 했어요. 그래서 자기 또 금식을 7일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안 돼. 너 그러다 몸 상해. 너 얼마 전에도 했잖아. 하고 제가 막았어요. 막았는데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데 네가 왜 막냐? 그럼 목사님이 금식 시켜도요 7일 금식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 여기는 7일 금식 쉽게 하시나 보네. 7일 풀금식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시키니까 그분이 하는 건데 네가 왜 막냐는 거야. 제가 그래요 주님? 주님이 시키는데 제가 막고 있었네요. 제가 그 자매한테 하라고.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라고. 그때부터 제가 회개를 하고 나서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내가 막지 않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전 지금까지도요 제가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이끌어가봤자 내가 뭘 이끌겠어요. 세상에 학력도 없고 세상 사람들, 우리 사모님도 그때 형제 때 다 좋아했는데 나만 싫어했다고 저는 자격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나만 싫어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이 성격이 다 좋아했대요. 근데 나만 싫어했대. 나만. 왜 말을 못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뭘 하겠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 이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맞습니까? 우리 교회 한 고아로 자란 아이가 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고아원에 태어났을 때 처음 고아원 왔을 때 우리 사모님이랑 저랑 거기서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름을 줘줬어요. 우리 사모님이 예슬이라고. 예수님의 슬기를 닮아라. 또는 그래서 예슬이라고. 그런데 커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돈 벌었던 것이 있어가지고 벌었던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오면서 학교도 다니고 보면서 다 쓰고 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부모가 없잖아요. 그죠?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너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좀 여자니까 결혼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 이 500만 원 가지고 있어라. 필요한 때가 있을 거다.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500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다 들여버린 거예요. 500만 원밖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우리 리더 모임 하는데 같이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그 500만 원 가지고 있으라고 사모님이 그랬는데 왜 헌금했냐? 줄 수도 없고 또 헌금했다고 좋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상황이 뻔하잖아요. 어려운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왜 헌금했냐 그랬더니 이제 다른 얘기도 하다가 이제 그 자매 순서가 됐는데 마이크를 딱 잡고 왜 헌금했냐 그러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더 드리고 싶은데 저 이것밖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하고 우는데 우리 다 울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500만 원밖에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써도 되는데 아니면 그거 모아놔도 되는데 그걸 왜 드리죠 주님께?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주실 때 뭔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자매가요 좀 지나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어떤 분이요 결혼 자금하라고 500만 원을 주셨어요. 또 다른 분이요 400만 원짜리 침대 사주시고 또 다른 분이 냉장고 사주시고 또 다른 분이 뭐 사주시고 또 어떤 분이 100만 원 주시고 또 어떤 분이 100만 원 주시고 또 신랑 댁에 뭐 이렇게 예단처럼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라고 또 돈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진짜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 자매 말고 다른 자매들도 많이 결혼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있는 그 가정보다 더 좋은 걸 해가는 거예요. 사주는데 안 좋은 거 안 사줘. 이왕이면 좋은 거 사준다고. 할렐루야. 최고로 좋은 거 사가지고 갔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 가정에 호의를 베풀어 뭘 그렇게 먹을 것을 다 갖다 주는지. 그래서 저희 그 자매한테 얻어먹습니다. 사모님 우리 이거 물고 음식 들어왔는데 우리 이거 안 먹거든요. 사모님 가져가세요. 어제도 제가 우유 한 팩 뭐 이렇게 그거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한테 이거 그 자매가 준 거야. 그 자매를 안 먹는다고 우유 한 통 뭐 이렇게 뭐 한 박스인가? 매일 우유인가 무슨 우유인가? 자기는 안 먹는다고 애기도 안 먹는다고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없으면 안타까우니까 제가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호의가 부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한 번은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한국의 최고의 회사에서 연봉도 엄청 많이 받는 자매가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직장이 돈을 많이 주니까 일도 많이 시켜요. 얼마나 일도 많이 시키는지 몰라. 끝나고 오면 10시 반, 11시 돼요. 근데 10시 반, 11시 되면 꼭 교회 와서 11시에 와도 12시 넘어 1시까지 10시 반에 와도 그때까지 1시까지 꼭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이 자매가 10대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10대들을 어떻게 밤 11시에 어디서 전도를 합니까? 근데 주일 예배 끝나고 저를 잠깐 보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얘기하는데 자기가 몇 년간 직장을 내려놓고 전도하고 영혼 권한 일을 하겠대요. 근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간 풀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가정을 알잖아요. 그 가정이 혼자 벌어서 먹고 살거든요. 그리고 안 믿는 엄마 있고 이게 뻔한 거예요. 핍박이 뻔하고 이 아이가 이제 믿음도 얼마 안 됐는데 핍박을 오면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자매가 다 벌어서 엄마도 동생도 학원도 다니고 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야, 네 감정적으로 하는 거면 좀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래요. 몇 개월 전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기도 이거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대요. 자기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자기 집은 어떻게 할 거며 여러 가지 걱정. 제가 한 걱정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 정도 순종을 못 했는데 오늘 오후 예배 설교 듣고
자기가 결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 내용도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은혜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설교 내용하고 그런 헌신하는 그런 내용 안 했어요, 설교. 근데 설교 내용을 듣고 주님 앞에 자기가 불순종했다고 2개월 동안 계속 주님이 계속 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대요. 내가 옛날 같으면 막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키는데 네가 왜 막냐. 제가 그래서 안 맡기로 결정했어요. 그래? 주님이 하신 것이 확실해? 나는 책임 못 져요.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가 그 과정을 책임지고 어떻게 내가 그 핍박을 이길지 안 이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주님의 사인이 확실해. 나중에 핍박이 얼마나 많아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차에서 자고 막 눈물로 막 힘들게 했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풀타임으로 전도하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전도해도 이제 퇴직금도 있고 자기 벌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쓰면서 이제 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다 떨어지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 풀타임 한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립스틱 이거 하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하나를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립스틱 없어요. 그럼 립스틱 주셔요. 하나님 화장품 없어요. 그럼 화장품 주셔요. 이 아이는 그런 걸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필요하면 샀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화장품 필요 없으면 사고 백 필요하면 사고. 근데 지금은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옷 필요. 매번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하면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할렐루야. 이 립스틱도 하나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정말로 깨달은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남미 40일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럼 40일 동안 가는 거예요. 40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40일. 그런데 몇몇 성지자매들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직장 없는 사람들이 따라가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자매가 나중에 이제 그 풀타임 하고 또 이제 다 마치고 또 직장에 이제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40일 선교여행 가니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40일 따라간다는 건 직장 그만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회사가 40일에 휴가를 줍니까? 제가 너 직장 간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런데 갈 상황은 아닌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난대요. 그래서 40일 간다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지만 그만두고라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시키는데 네가 왜 막냐? 저는 그래서 책임 안 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확실하면 너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회사한테 말했어요. 40일 가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 못 다니겠다고. 다른 사람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이 자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직장 다니고 싶지만 뭐 어떻게 그렇다고 뭐 40일 휴가 내달라고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40일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서 다니고 싶지만 이제 어떻게 말을 못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후임자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여러분 회사에서 그 사람을 자르고 뽑아야 되는데 그 자매가 하는 일이 뭐냐? 인터넷 유통 담당인데
인터넷 유통 담당이, 그 회사 물건은 인터넷 유통 담당인데 유통 담당이 여러 개예요. 네이버, 뭐 어디 쿠팡, 뭐 어디 이렇게 다 담당이 다른데 이 자매 맡은 것만 그 유통이,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제 목표를 세우면 보통 목표를 어떻게 세워요? 전년도 똑같이 세웁니까? 플러스 알파를 해서 세웁니까? 플러스 알파를 세우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목표를 다 달성을 못해요. 이게 목표가 100%면 다 보통 70%, 80%, 50% 이 정도밖에 달성을 못해요. 근데 이 자매 거는 몇 프로냐? 200%. 할렐루야. 150%. 이 자매 것만 최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70%, 50%인데 이 자매만 200%. 근데 이 사람이 40일 휴가 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뽑으면 200% 해줄 것 같아요? 적응하는 기간도 몇 개월 걸리는데, 그렇죠? 적응하는 기간에 보통 헤매는데 적응하는 기간에다가 다른 사람이 200%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렸냐면, 갔다 와. 우리가 일 나눠서 할게. 갔다 와서 같이 계속하자. 왜? 회사도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매가 하는 일에 그냥, 그래서 제가 너는 왜 그렇게 성과가 좋은데? 몰라. 우리가 담당하는 매니저가 나한테 특혜를 준대. 왜 그런데? 몰라. 나는 교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시만 되면 갈 텐데 그냥 특혜가 좋은데 그냥. 나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호의가 있는지 모르겠대. 할렐루야. 40일 갔다 왔어요. 가 있는 동안에 월급은 안 나올 줄 알았죠. 월급도 나왔어요. 일도 안 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저는요 참 느끼는 게, 하나님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다 감동을 주셔서 일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감동에 순종하지 않을 뿐이에요. 순종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개척하고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한테 뭐 얘기해. 저는 이렇게 묻고 싶다면, 저한테 뭐 찾아와서 얘기한다면 겁나 무슨 얘기할지. 목사님, 그래 얘기해봐. 주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너는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또 하나 물으셨대요. 제가 잘 들었나? 확실한 건 너는 목사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니? 물으셨대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너는 죽을 수 있니? 자기가 그 질문 앞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세우신, 교회 위에 세우신 그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그런 얘기 내가 하면 다 난리 나죠. 교주되지. 근데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저 목사님이 결혼하지 말하면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이 일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결혼 안 해도 됩니다. 그래,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나 하자. 관심이 없어요. 결혼하는데. 남자친구 만나는데 관심도 없어. 전도를 위해서 아파트 전도를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아파트가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럼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학습지 교사가 되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전도 영역이 끝나면 또 다른 걸 위해서 또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또 그만두기도 하고. 어떤 자매는 교회에 재정이 부족하면 직장이 들어가서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 교회 재정이 또 나아지면 그만두고 와서 풀타임으로 또 전도하고 뛰고.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15조 하라 그랬어. 그 자매가 자기 결혼 안 겠다고, 아니 결혼 안 해도 된다고, 나 교회를만 위해서 한다고. 남자에 관심도 없어.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자기 좋다고 시골에서 올라왔어. 그래서 결혼했어요. 지금 애기 둘 낳고 연한데.
너무 좋다고 올라왔어. 그 자매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우리는 순종을 배웁니다. 순종. 뭘 배워요? 순종.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기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적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물 떠다 주라면 물 떠다 주는 거예요. 하나 집어 넣으면 집어 넣는 거예요.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실로암 가서 씻으라면 씻는 거예요. 실로암 가서 씻으면 눈이 떠져요? 아니에요. 주님이 시켰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맞습니까? 여러분 가서 세수대야도 물 떠서 해보세요. 눈이 뭐 바뀌어지나? 아니에요. 주님이 시켰을 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학교에 깃발이 보인다. 학교가. 그래서 학교 전도를 하나님 하라는 것 같다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전도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이디어 주기를 뭐냐? 너는 학교에 새벽마다 6시에 가서 땅받기를 해라. 그 학교 운동장에서 기도를 하라 그랬나? 맞아요? 네, 40일 동안 하라. 그래서 고등학교를 정해놓고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기 세론들 고등학생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거 좀 하고 싶다. 새벽에 40일 동안 새벽에 가서 그 학교 운동장에서 기도할 사람. 그랬더니 누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매일 가서 매일 아침 6시인가 6시 반에 가서 그 학교에 위해서 기도하고 땅받기를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자매가 장례가 난 거예요. 여기 따라왔어요. 장례가 났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군산으로 내려갔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하나님이 내가 시킨 일을 해야지. 너 땅받기를 해야지. 저기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상복을 입은 채 밤에 아무도 허락하지 않죠. 기차를 타고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땅받기 하려고. 집에서 난리가 났죠. 요거도 맞고 이것이 그냥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40일 동안 땅받기를 한다고. 근데 40일이 그때 끝나고 나서 그 학교에 어떤 일이 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우리 거기 아이들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간증만 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학교 전교생이 300명입니다. 우리 교회 와본 사람들이 150명이 넘어요. 예배 때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또 한 번은 그 세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가 대학교 가면 대학교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그 대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1시간 반 거리예요. 차로 지하철도 안 타고 시골에.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가 목사님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반 거리 대학교를 복음화시키겠다고 전도하겠다고 간다는 거 쉽지가. 대학생 전도는요 하루 이틀 가서 하는 매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라. 그래서 봉고차를 내주고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원하는데 매일 10명씩 8명씩 매일 그 대학교를 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갔어요. 매일 가는데 참 희한하게 여러분 학생들이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전도가 안 되냐면 이단들이 다 가득하고 기존에 있던 이 기독교 서클이 다 망했어요. 전부 망했어요. CCC도 망하고 뭐도 망하고 하나도 없어. 기독교 이단들이 많고 이단들이 속여서 많아. 그래서 저희가 땅받기를 하고 이단을 대적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 갔는데 참 희한하게 그 학생회관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울어요.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울고 변화가 되고 울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학생회관 앞에서 모임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달려왔어요. 어디 또 이단에서 왔나 하고. 가지고 이제 우리하고 이제 이야기하더만 우리가 이런 좋은 뜻으로 하는 걸 알고 자기가 CCC가 다 졸업해가지고 학생들이 없어서 동아리방을 다 폐쇄하게 됐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동아리방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동아리 이 기독교 단체가 쓸 단체가 없다고 우리 보고 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썼어요.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이단 JMS도 다 속여서 다른 애견 동아리로 다 있고 무슨 동아리로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다 들통나고 그리고 그거 동아리들이 다 없어지면서 그 동아리도 우리가 쓰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부회장도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기적이죠. 학교 교실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동아리방도 작아가지고.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은 이제 그 학교가 이제 뭐라고 할까 너무 학생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기회를 열어줬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핵심 리더들이 그 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이요 어떻게 1시간 반씩이나 되는 그 거리를 매일 임신한 우리 리더 만삭 때 아기 날 때까지 전도하러 갔어요. 제가 느끼는 게 참 희한해요. 만삭 때 때까지 전도하고 아기 낳는데 못 먹어가지고 하도 못 먹어 돈도 없고 못 먹어 라면만 먹었대. 라면만. 아기 걱정했대. 아기가 나면 어떻게 나 튼튼하게 안 나고 좀 부실하게 나면 어떻게 나 학생들하고 뭐 먹어야 되는데 돈도 별로 없고 그런 게 라면만 먹었는데 부실하게. 근데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태어났는지 이빨을 가지고 태어났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빨을 가지고 태어났어. 이빨이 단체로 태어났어. 하나님이 너무 기적을 베풀었어요. 우리 자매가 아기가 낳는데 아기 낳으면 쉬잖아요. 근데 그 주에 예배가 왔어요. 아기 낳고 그 주에 예배를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들 때문에 우리는 아기 낳고 그 주부터 예배 드립니다. 아무도 예배 못 드리는 사람 없어요. 그 주에 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추우니까 집에서 못 나가지. 요즘 보세요. 병원에서 어디 조리원으로 차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조리원 따뜻하잖아요. 아니 그거 차 타고 이동하는 거 교회로 이동하고 교회 얼마나 따뜻해요. 앉아만 있으면 예배 드리는데 뭐가 부족해. 저기 있구만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드리면 애기 낳으면 그 주 안 나오면 이단 나가대요. 다 그렇게 해요. 그 주부터 나와요 무조건. 분위기가 새로운 분위기예요. 애기 임신하고도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참 기적을 가져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 우리 왜 새벽 4시까지 하는지 아세요? 왜 금요일 새벽 때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새벽 4시까지는 해야 되냐고.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그럼 하자. 여러분 그런 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 못해. 하고 싶어도.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한 번은 이제 제가 외국에 이제 컨퍼런스도 가고 선교지도 가고 이렇게 자주 가서 할 때 제가 성도들하고 같이 가요. 근데 어떤 자매가 외국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머리를 깎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헌신한 적이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근데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지금 헌신하게 되는데 그 헌신의 표시를 머리를 깎고 싶대요. 자기 그냥 가면 머리 있는 채로 그냥 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 두렵대. 머리 깎아야 되겠대. 그래서 깎아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깎는데 자기는 너무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목사님이 같이 깎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밀겠대.
목사님이 깎으면 밀겠대. 자기 혼자는 못하니까 목사님이 같이 깎재. 아니 그 혼자 하면 혼자는 네가 하는 거지 왜 나를 걸고 넘어지냐. 근데 자기가 목사님 같이 하면 자기도 밀겠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밀어야지. 근데 밀어야지. 그래도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누가 바리깡을 가지고 왔대. 그래서 보자기까지 가서 와줬어. 야 외국 여행 오는데 바리깡을 왜 갖고 오냐 그랬더니 그냥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왔대. 와. 근데 바리깡에 내가 사인을 받아서 이거 근데 여러분 외국 나가면서 바리깡까지 가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인을 받아서 머리 깎았어요. 이렇게 깎았어요. 순종해야지. 아니 저는요 솔직히 나 깎기 싫어. 나 군대도 안 갔다. 나 머리 평생 처음 깎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깎아봤어. 군대 안 갔기 때문에 머리 깎을 일이 없어. 내가 이렇게 머리 깎은 머리 처음 봤어요. 저도. 아 괜찮구나. 근데 머리를 깎는데 그때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깎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50명 갔는데 거의 다 깎았어요. 자매들이 다 깎았어. 완전히. 그때 자매들이 깎으니까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 아세요? 그 바리깡 가지고 간 사람, 감동을 받아 바리깡 가지고 간 사람은 자기는 감동을 안 받았다고 안 깎았어. 그 사람만 안 깎았나? 자기는 안 깎겠대. 감동을 안 받았대. 뭐 가지가지다. 근데요 참 미안하죠. 그 머리 깎은 것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우리 문소 리더가 그래서 왔어요. 우리 교회. 무슨 일이냐? 그거 머리가 뭔 일이냐? 막 난리가 났어요. 머리 깎으니까. 그 뒤에 바로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머리 깎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뭐 주례하는 목사님부터 전부 외국에서 그 머리 깎고 다니는데 그 스님들이 자기 동료인 줄 알고 머리 깎은 사람이 그냥 다 차에 가득하니까 막 이러고 막 아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황당했다니까요. 뭐 우리 동네 이제 와가지고 막 좀 잘하잖아요. 머리에 까치머리가 되잖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대세가 까치머리인가 봐. 사람들이 어디서 깎았냐고 물어보고 막 자기도 깎고 싶다 그러고 그 미용실 알려달라 그러고.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좋은지 나쁠지 몰라.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순종이 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한 번은 기도하는데 우리 건축 헌금 작동도 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1억은 해야 되지 않겠냐.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요? 1억?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1억을 해요? 목회자가 어디 있어? 1억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근데 1억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자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1억을 작정했어요. 내가 그냥 속으로 1억을 작정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1억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좀 지나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래. 장기 금식을 하래. 21일을 하래. 근데 저 장기 금식 못 하거든요. 3일만 하면 섭씨가 다져 거의 죽을 뻔한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못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 21일 해라. 21일. 여기 김용진 목사님 40일도 하는데 저는 이게 안 돼요. 팔삭병으로 태어나서 그런가 건강이 안 따라줘요.
금식만 하면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할 때도 10일밖에 안 했는데, 아니 제가 한 번 처음으로 10일 한 번 하고 3일 이상 못해요. 그래서 하나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감동을 주는데 한 번은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넌 너밖에 생각 못하냐 그래요. 왜? 저 너밖에 생각 못해요? 야,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놨는데 너는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라는데 네가 죽을까 봐 너밖에 생각 못하고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금식하라는데 그것밖에 생각 못하고 너는 못하냐? 그런 말씀하는데 주님 확 찌르시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는데 네가 그 생명 아깝다고 못하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알았으면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죠. 죽으면 죽지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진짜. 왜 그러냐면 죽으면 죽지.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금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한 5일쯤 됐나 아침에 주님이 이제 됐다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그만해도 된다. 내가 받았다. 주님이 됐어요? 금식? 근데 갑자기 다른 말은 안 하시고 주님이 너 안 죽는다 그래요. 안 죽어요? 그럼 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안 죽으니까?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사인을 구했죠. 그랬더니 금식은 그만해도 된대. 근데 너 안 죽는다. 이 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토요일마다 이제 중보기도 하잖아요. 항상 저녁에마다 그 팀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안 죽는다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날 토요일이거든요. 그날 집에 가가지고 새벽 2시쯤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나서 막 입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하면서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큰 소리 쳐도 안 들릴 수 있으니까 문 열고 기어 나오면서 막 큰 소리 치니까 사모님이 막 무슨 일이냐고 막 하는데 내가 계속 큰 소리 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119를 불러야 되는데 평소 때 아픈 적이 없으니까 119를 부를 생각이 안 나니까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저기 왔네요. 형제를 불렀어요. 형제를 불러가지고 이제 가는데 막 내가 막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막 안 나올 수가 없어. 나와요. 그래갖고 딱 문 열고 나가는데 복도로 나가는데 사모님이 쉿 새벽 2시니까 잠 깬다고. 그래서 근데 이게 소리가 나오는데 안 나와야 되니까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서 참고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부르고 계속 이제 소리치면서 갔어요. 갔는데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다 하고 심장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하더라. 금방 내 병원에 들어간 지 한 5분 만에 심정지가 된 거예요. 삐 하고 멈췄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삐 소리가 들려. 간호사들이 갑자기 달라들어서 내 옷을 벗기는데 그리고 기억이 사라졌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심정지가 돼도 이 뇌까지 이게 피가 안 통하잖아요. 그 시간이 0.5초 이렇게 되는가 봐. 그때까지 의식이 있는 거야. 내가 삐 소리가 안 났으면 보통 이제 그런 병원이 아니었으면 몰랐겠죠, 그렇죠? 그냥 멀쩡하다가 그냥 쓰러진 거겠지. 근데 이제 삐 소리가 나고 막 간호사들이 막 달라들고 하니까 내가 이제 그때 그러면서 이제 의식을 잃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전기 충격기 있잖아요, 그렇죠? 쇠세동기라고 하는 거. 그거 3번 정도밖에 못 한대요. 수천 볼트를 하네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면 죽어버리고 죽은 사람한테만 한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밖에 못 한대요. 왜?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면 죽어버리잖아, 수천 볼트. 그래서 이거 하면 화상 입고 갈비뼈 같은 게 부러진다네요. 충격기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화상을 입고. 근데 저는 갈비뼈는 부러지지 않고 화상만 입었는데 2번 만인가 7분 만에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가 꽉 막혔다는데 뚫다가도 죽고 다시 또 죽는 경우가 많다는데 깨어났어요. 그래서 난 죽은지도 몰랐는데 의식적으로 간호사가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일어났는데 눈이 너무 피곤해요. 깨어났는데 눈을 다시 감으려고 하니까 간호사가 환자분 눈 감지 마세요. 눈 감지 마세요.
근데 옆에서 우리 사모님이 눈 떠! 눈 감지 마요! 나한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눈 감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나더라. 하나님이 너 안 죽는다.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죠. 안 죽는다. 평안이 오죠. 왜? 주님의 음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죠. 나 안 죽는다 그랬어.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병원에 이제 일반 병실로 갔는데 제 사모님이 이제 의사를 면회했는데 의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보험 든 거 있어요. 보험 든 거. 의사 선생님 걱정도 다 해줘. 보험 든 거 있어요. 이거 보험 나온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4천만 원. 우리 너무 기뻤어요. 건축원금 1억 4천만 원 됐다. 그래서 이제 4천만 그것 때문에 죽인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뜻이 있었겠지. 근데 합력까지 선을 이룬 거지. 이해되시죠? 돈 받으려고 죽은 가난한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근데 이제 나머지 돈 제가 이제 4천만 원 이제 되고 이제 11조 되고 3,600 된 거죠. 또 제가 낸 돈도 있으니까 이제 그 되고 이제 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나머지는 왜 떼먹으려고 오냐 그러래. 그렇죠. 나머지도 돼야죠. 근데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족이요? 저는 가족한테 한 번도 목회하면서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사람한테 의지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족이요? 그래서 제가 가족한테 부탁해보라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또 해야죠. 전화를 했어요. 순종하고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번에 1억을 작정했는데 근데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다행히 심장마비로 죽어가지고 살아나서 4천원을 하게 됐다. 근데 하나님이 가족한테 말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근데 달라고는 못하겠더라고. 차마 가족한테 좀씩 달라고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가 났죠. 그래서 가족한테 하나님 부탁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꽁돈 생기면 그거 건축원금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꽁돈 생기면 건축. 그 말은 하겠더라고. 근데 차마 가족한테 도와달라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 말은 해도 되잖아요. 꽁돈 생기면 건축원금이다. 꽁돈 생기면 앞으로 꽁돈 생기는 거 건축원금이에요. 건축원금이라고 그랬더니 다 알았다고. 우리 어머니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남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뭐 돈도 뜯어가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아들은 한 번도 목회한다고 돈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또 심장마비로 죽어서 그 헌금도 했는데 나머지를 하겠다는데 우리 어머니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울면서 5천만 원 해주셨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 또 1,000만 원 또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이 또 누가 해주시고 또 서로 말하지 말라고 서로 하면 안 된다고 누가 해주시고 8천만 원인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는 다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헌신을 시킬 때는 다 길이 있어요? 있어요. 직장을 그만두게 할 때는 길이 있어요? 헌금을 작정하게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는 안 보이지만 길이 있어요? 전도를 작정하게 할 때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작정하게 할 때는 돌아올 영혼들이 있어요? 예.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교회 부흥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뀌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요? 그거 와서 헌금 내야지, 시간 내야지. 그러나 가족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세요. 순종할 일을 하세요. 믿습니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세요. 금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세요. 제가 금식 못하니까 우리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자기 28일 금식하기로 했다고. 하나님 주신 거 확실해? 28일 하시더라고. 좋아졌어요. 28일 금식하고 살 쭉 빠지고 미모가 다시 돌아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보세요. 하루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네가 명령하고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 거예요. 금요일날 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 그 자매들 그냥 열심히 교회 와서 전도하고 충성하는데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결혼할 남자들은 없고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없고. 근데 갑자기 이때 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감동을 했는데 오늘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남편들을 불러오자. 명령해서 불러오자. 그러니까 막 자매들이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날 다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다 일어나가지고 불러왔어요. 남편을 와라 막 부르라고 막 남편을 오라고 막 산에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상징이지. 그날 남편을 오라고 막 남자들 와라 내 남편을 오라고 막 부르셨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그날 부르시는지 몰라요. 막 부르시고 막 자기들 각자 자기 남편 막 불렀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그 뒤로부터 남자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착하고 순종적이고 돈도 잘 벌고 근데 좀 어리버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결혼 정년기에 자매들의 결혼 정년기에 맞는 그런 사람들 조금 어리버리하니까 못 갔겠지. 근데 착하고 돈도 벌고 직장도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매들이 하나씩 다 꿰찼어요. 할렐루야. 왜? 그 사람 그 자매들이 그 형제들이 지금 다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이제 330대회를 했어요. 그날 330대회가 뭐냐? 330명을 초청해서 예배드리자. 참 우리 교회가 뭐 크면 뭐 330명 문제도 아니지만 작을 때는 그 330명 데려다가 예배드리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해보자. 근데 매번 해도 실패를 했는데 그때는 진짜 기적적으로 우리 자매들이 막 불같이 뛰어서 막 심지어 양로원에 있는 사람까지 막 다 채우라 그래서 막 강제로 채우라서 어떻게든지 채웠어. 330명이 막 들어서 막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쳤어요. 저녁에 리더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제가 감사를 표현해야죠. 네가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요. 네가 무릎을 꿇어서 나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라. 사람들 앞에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데 평생 동안 무릎을 꿇으라니.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꿇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다 나이도 어리고 성도들인데 핵심 리더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전도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쏟아지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수고해준 우리 리더들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막 내 입에서 그냥 하나님의 그 대원처럼 그렇게 막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막 내려오니까 막 우리 리더들이 전부 다 갑자기 의자에 앉아있다가 다 무릎을 꿇고 막 통곡하고 막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리더들에게 부어지면서 다 회개하고 그날 마가 다락방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왔을까? 그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을까? 여러분 우리는 큰 순종을 원하지만 순종이라는 게 없는 대단한 걸 원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리더가 며칠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특별히 지금 정복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근데 그 뒤로 또 한번 못 들었어요.
신을 벗은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을 벗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을 벗는다는 내 방식을 벗어놓는다는 거예요. 내 방식을 벗어놓는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신을 벗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여호수아에게 그랬죠. 그 천사가 와가지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하는 자, 이 정정 여호와께서 간 것이야. 네 신을 벗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신을 벗고 자기 방식대로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는요, 사실은요, 제가 보면 인간의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돌아라.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 네 방식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방식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뭐 굉장한 일을 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막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을 갖다 놓아라. 또 갖다 항아리에 넣어라. 그리고 갖다 줘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순종이 필요해요. 그 실로암에 가서 뭐 씻어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순종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불가능한 거, 막 힘든 거, 막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해야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작은 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 그걸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한 번은 우리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 제가 뭐 치유 잘한다고, 저도 치유하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치유 너무 잘한다고 해서 초청해가지고 이제 치유 집회를 하는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말씀 끝나고 치유 집회 하는데 쭉 나와서 치유 받을 사람 나와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이 귀가 한쪽이 좀 안 들려가지고, 어려서부터 안 들려가지고 사모님도 이제 기도 받으러 나왔어요. 기도해 주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다 이제 뭐라고 기도해 주는지 보고 이제 같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순사가 왔어요. 귀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외국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한국말이 좀 둔해요. 그래서 귀에 이렇게 귀가 들리는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라고 해야 되는데 귀를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귀를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귀를 물어요? 그랬더니 예? 물어봐요. 그러는 거예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물어봐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그래서 제가 귀를 물는데 이왕 물을 거 세게 물어야지. 그래서 세게 물었더니 사모님이 왜 물어? 그러더니 선교사님도 놀라가지고 아니 왜 물어요? 그래서 물어보라면서요. 큰 실수했어요. 근데 여러분, 느끼는 것이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지고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아니 저처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귀를 물어봐요. 그러더니 아니 귀에다가 얘기해버려. 정성적인 말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귀를 물어버려서 난 또 뭐 예언적인 행동으로 신발에 벗으라고 하는 것처럼 귀를 물어보라고 하지 않고 자꾸 몇 번 물는데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라고 했더만 그냥.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굉장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해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이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0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들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거 모세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맞아요? 예. 애굽은 우리의 죄악된 땅에서, 믿지 않았던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죠.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그러면 뭐 하리라? 채우리라. 근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내보고 그들의 힘이대로 행하게 해뒀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입을 크게 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믿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큰 부흥을 원해요. 큰 부흥을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큰 부흥을 원해요. 그러나 큰 부흥이, 여러분 큰 부흥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큰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맞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큰 부흥을 원해요. 근데 실제 믿지 않아요. 그리고 몇 년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에이 안 되는가 보다 그래요. 여러분 몇 년 기도해서 그냥 돼버리고 가라면 그건 큰 부흥이에요. 쬐끄만 부흥이에요. 쬐끄만 부흥이에요. 라면 사 먹는, 라면 좀 사 먹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 먹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오직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 그게 영혼의 구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것을 믿으려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언제 뭐 할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그때에 사람들 몇 년 기도하고 바랄 수 없으면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부흥도 포기해버려요. 안 되는 것 같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바랄 수 없을 그때 바랄 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을 때 기대해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지 못하고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란다면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18절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나.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말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에 능히 이루실지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이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 의로 여겨져야 부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하면 조금 구하다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얼굴 구하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부흥 구하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면 크게 열어야 되겠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크게 엽니다. 한번 제가 얼마나 크게 여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해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어디 그림이냐면, 저 이렇게 뭐 들고 있는 그림. 이게 고척돔에서 BTS인가? BTS? BTS예요. 빅뱅이 와서 공연할 때의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사단을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저렇게 좁고 화한 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데가 경마장이 되고 그런 데가 세상을 찬양하는 마귀를 찬양하는 데가 되고 온갖 악한 것이 찬양하는 데, 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곳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할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좀 이상한가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줄 수도 있는 분이 아닌가요? 나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진짜예요. 나는 믿어요. 바랄 수 없지만 바라고 확신합니다. 밖에서 한번 볼까요? 저기다 그래서 붙여놨어요. 하늘색 교회. 우리 예전에 비전자 교회거든요. 저기 다 붙여놨어요. 우리 다 저렇게 꿈을 꾸고 있어요. 나중에 되면 믿음대로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예요. 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역사에 없던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 20명 30명 와요. 근데 저 얼마씩 오기를 원하냐? 100명씩 오기를 원해요. 1000명씩 오기를 원해요. 나 10,000명씩 오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몰라요.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서 막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냥 손만 대도 암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가면 오지 않겠어요?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지금 그 영혼들 오는 것도 제가 꿈꿨습니다. 계속 꿈꾸고 있어요. 영혼들이 부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매일 믿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영혼들아 올지어다. 여러분 그리고 상가입니다. 상가. 한 칸인 줄 알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 한 칸인 줄. 밖에 이 방음집을 미리 하는 바람에 LED 같은 걸 넣을 수도 없어. 몰랐어. 미리 넣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칸에다가 만들어서 그 사무실 한쪽에다가 요 한 칸에다가 하늘숲에 써놨어. 밖에서 보니까 한 칸인 줄 알아. 교회가. 그러고도 와요. 좀 기적이죠. 멀리서도 오고 20명 30명씩 옵니다.
저는 100명씩 오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1000명씩도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그걸 말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영혼이 돌아가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예. 와서 치유받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와서 막 은혜 받아요. 와서 그냥 성령의 터치를 받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술 끊는 건 아주 쉬워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믿기로 결정했어요. 내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원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겠지.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자격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자격이 된다면 하나님 통해서 일해 주세요. 새로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까? 한국에서는 승리하셨어요? 마귀가 승리했어요? 한국이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 부천 지역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믿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이 조금씩 부은다. 뭘 조금씩 부은 게? 크게 부응하면 안 돼? 넘치게 부응하면 안 돼? 지금 조금씩 부응할지라도 큰 걸 믿으면 안 돼? 전 젊은이들을 그냥 저 돔에다 놓고 집회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왜? 나 그렇게 믿기를 원해. 진짜 하나님, 나 그렇게 입을 벌리기를 원해요. 왜? 나 순종하기를 원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야.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까지 부르짖습니다. 영혼들이 돌아올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 앞에 돌아올지어다. 부흥이 올지어다. 믿습니까? 그렇게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순종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리더가 하나가 환상을 봤는데 이런 환상을 했어요. 초자연적인 부흥은 그냥 오지 않는다. 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아멘. 기도의 대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목사님 혼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요 성도들이 동원 안 씁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 얘기. 그럼 너 그렇게 이번 주에도 월요일 날부터 우리 외부 어웨이크 하는데 그때 막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어웨이크는 막 기도 많이 했는데 외부 어웨이크는 별로 기도 안 했어요. 그때 집사님 한 분이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집사님이 기도할 사람 모으세요. 집사님 해보세요. 그랬더니 벌써 10몇 명이 모여서 해요. 왜 제가 하면 그러겠지만 성도들이 목사님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래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또 기도한다는 사람도 얼마 하다 또 안 나와. 불만 질러놓고. 근데 불 지르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불 지르고 자기가 이제 다 탔나 보지. 여러분 진짜예요. 전도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럼 너 해. 저는 안 막는 편이에요. 근데 내가 하라면 뭐 되겠어요? 내가 막 의무적으로 하라고 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써봤어요. 뭐 어떤 노래였냐면 이 노래예요. 어떤 노래냐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지금 우리를 쓰기를 원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AI가 만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야. 옛날의 하나님도 아니야. 지금 살아서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 살아있는 내가 느껴 하나님의 손길. 매 순간이 은혜야. 하나님과 함께해. 내 숨결을 아시는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해 길 잃지 않게 저 빛난 길로 이끌어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삶이 연결돼 영원히 함께해 사라지지 않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야, 옛날의 하나님도 아니야. 지금 살아서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살아서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 살아있는 내가 느껴 하나님의 손길. 내 순간이 은혜야 하나님과 함께해. 내 숨결을 아시는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해 길 잃지 않게 하셔. 빛난 길로 이끌어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삶이 연결돼 영원히 함께해 사라지지 않아. 아멘. 진짜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고 조영계 목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심원영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도 작은 데서 몇 명 안 돼서 같이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꿈을 꿔요. 이 땅을 다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 돔들을 점령해 버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희가 건물을 짓기를 원하는데 한 3,000석 정도는 본당에 들어가는 걸 짓기를 원해. 근데 가능하지 않아. 근데 그냥 기도해요. 안 해주면 모르겠지만 주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몇만 명 들어가는 대로 하기를 원해. 할렐루야. 왜? 꿈을 꾸어. 왜? 내 욕심이 아니라 영혼들로 채우기를 원해. 오늘도 기도해요. 우리는 지금 예배 끝날 때가 아니거든요. 이제 예배 말씀 한참 할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목사님과 팀이 되고 우리 여기 오신 교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오면, 기적이 내려오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안 되는데 내가 믿을 거냐? 안 되니까 포기할 거냐? 해도 안 되는데 포기할 거냐? 해도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더 믿고 더 확신할 거냐? 진짜 안 돼? 이번에도 그래요. 어떤 리더가 진짜 안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진짜 안 변하대. 진짜 가망성이 없어. 이제 됐다. 내가 하면 되지. 하나님의 너는 대 기적만 남아있다 이제. 왜? 더 이상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수 없으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해도 안 돼요. 그때 믿음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붙잡아야 돼요. 해도 안 돼. 더 이상 안 돼.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그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고 사라의 생리는 끊어졌어. 가망성이 없어. 맞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것보다 더 강한 약속. 예수님은 승리하신 약속.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귀가 패배했다는 사실. 그 약속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마귀는 패배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 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누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것이냐? 누가 예수님의 그 승리를 끝까지 믿을 것이냐? 요즘은 안 된다고 말하는 그것에 패배하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작으니까 안 되고 지하니까 안 되고 상가니까 안 되고 그런 말에 패배하고 넘어져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보다 더 확실한 약속,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한국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부천 지방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을 믿고, 할렐루야. 저도 안 되는 걸 수없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그때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기를 원하셨더라고요. 여기 절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한 분 계십니까? 바랄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간단한 작은 거 순종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신발을 벗고 정말 여러분 우리의 방식을 벗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머리 깎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는 변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무릎을 꿇는 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을 떠다주는 것과 하나님의 기적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물이 떠다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거창한 거, 대단한 거,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야 되거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작은 것을 이룰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내가 살았던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일어서시죠.